어떤 분이 사업에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가 지난 후에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나 믿으라고 말하는 놈이 한 놈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대로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신구약은 66권, 전체 66권인데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아예 그 빨간색으로 기록을 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표현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비중 있는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또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헤어질 때나 혹은 죽을 때 중요한 그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일개 인간이 남기는 유언도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심지어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모른다고 그냥 입만 닫고 있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해도 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암송을 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들, 전임 사역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야 뭐 교회만 열심히 다녀주는 것도 땡큐지.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베리베리 땡크지. 뭐 땡큐지. 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이요, 유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의 수신자의 위치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명령이요, 유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언제부터 빛이 나죠? 불 붙이고 나서 한 5분 있어야 빛이 나나요? 양초에 불을 붙이면 불을 붙이는 그 즉시 빛을 발합니다. 즉시 빛을 발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즉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되고 20년은 돼야 성경 말씀을 그래도 한 통독을 10번은 해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즉시 우리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성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헛다리 짚었구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니 제자들이 실망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자 가운데 혹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정치적인 어떤 혁명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막 이 로마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부를 막 그냥 혁명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이 나라가 독립이 회복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독립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다시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예수는 이 땅에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막 그냥 잘못된 것을 개혁해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제도 개혁이나 혁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치에 나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회 분야에 나가고 교사가 되고 그러면 사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혁명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요, 다 이 지주들 다 죽이고 부르주아들 다 죽여가지고 제도를 바뀌어야 이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해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막 온 땅에 시체가 가득하고 다 죽여버리고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 거듭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거듭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이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인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얘기하고 정치적인 혁명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너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이 말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데 생명 걸어라. 그러고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너희들이 뭐 정치적인 혁명 일으켜가지고 막 어떤 제도를 바꿔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능력과 권세 받아서 복음 전하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정인되는데 생명 바쳐라.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유언적 말씀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따라하겠습니다. 지상명령. 예, 중국에서는 대사명이라고. 대사명.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뭐 땅 위의 명령이다 이 말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 위상차,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우선되는 명령. 그리고 대사명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대사명은 황제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복종하면 살아남을 것이요,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최우위에 있는 가장 우선되는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 앞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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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뭐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멘을 잘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복 받아라는 말씀에 주저없이 목이 터져라 아멘 하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명령 앞에는 아멘 할 줄을 몰라요. 아멘이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명령,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 이 말씀 앞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지키고 더 잘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인가? 먼저 정인의 삶이라는 어떤 삶이냐? 이 말은 본래 법률 용어입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예요. 사전에 보면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 정언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만일 자기가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가감해서 말하거나 거짓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위정자가 되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위정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은 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고 내가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건물 잔해물 속에서, 구조물 속에서 막 10일 있다가 15일 있다가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구출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본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죄와 또 죄의 형벌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더니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와서 선생님, 이 약 하나만 먹으면은 당신의 그 병은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진짜 그걸 믿고 먹었더니만요,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나하고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달려가서 그 약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약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해서라도 줄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죽이는 병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함께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무서운 질병,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분명 죄와 사망, 지옥에서 그 건짐을 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사명이요 최우선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일 뿐만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이것은. 아멘.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가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전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본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내가 뭐 물건을 사고 컵을 샀으면은 컵을 사고 돈을 지불하면 뭘 받아요? 영수증을 받잖아요. 지불했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지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예요.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개개인이 실제로 구원받으려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무엇에서 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은 네? 구원은 믿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듣겠느냐고 그랬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고 그랬어요. 어떤 가톨릭 신자가요, 신부님을 찾아와 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저는 참 큰 죄를 지었습니다. 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2차 대전 때 독일 병사 한 명을, 탈영병을 숨겨줬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게 뭐 독일 법으로는 불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을 생각하면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신부님, 제가 그 사람한테 너무나 과대한 그 하숙비를 받고 하숙을 쳤습니다. 몇 년 동안 하숙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아니, 그것도 별로 큰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숙비를 그렇게 과도하게 받은 것은 조금 양심상 그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큰 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신부님, 그런데 제가 전쟁이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필리핀 군도 밀림에서 일본군 장교가 발견이 됐습니다. 동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군 장교가 전쟁 중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 밀림 속에 숨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산속에서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폐잔병이 수십 년 동안 그 동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의해서 그 모든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각 개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어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은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개인이 주관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부르겠느냐? 듣지도 않은 일을 어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복음 전거의 귀한 사명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아울러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선생님, 또 도와준 여러 이웃들, 선생님,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줬던 그 분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입니다. 자녀라면 효도가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요즘은 너무 당연하지 못해가지고 부모 모시고 살면 상속권을 몇 프로를 주고 한다는데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효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복음 증거는 성도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 네. 선교는 뭡니까?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곳, 온 유대, 이 보령시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죠. 예? 사마리아, 저 북한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땅끝,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곳, 그것이 땅끝 세계열방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선교라고 그래요. 선교.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곳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선교사님이라고 그러죠. 선교라고 그러죠. 우리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전도와 선교예요. 복음 문화권이 다른 곳에는 선교, 문화권이 같은 곳에는 전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직접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직접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막 말로 설득하고 그 사람 마음을 막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막 예수님을 막 영접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만 전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나의 주장이나 나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어떤 아주 이렇게 좋은 말솜씨와 설득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이 복음 전도의 주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사람의 말로 내가 막 설득력 있는 말로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감동시켜가지고,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덴에 가가지고는 자기가 배운 철학을 가지고 막 논쟁을 했어요. 근데 아덴 사람도 하나도 예수 안 믿었어요. 도리어 바울이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때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 받는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소녀가요, 병원에서 교회 전도팀들이 나와가지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비록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간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나도 복음 전하고 싶고 나도 빨리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그 마음을 전하니까 목사님이 자매님, 이 병원에 있지만 자매님도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매님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이 열심히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부터 마을에 놀라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신방을 나왔는데 누가 새로 교회에 나왔는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만 놀랍게도 그 소녀가 전도 대상자들로 다들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오이코스로 명단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56명의 그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녀는요 병상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름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으켜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전도되어져서 구원받는 역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직접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소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배후에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삶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한 과마를 통해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설교를 잘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너무 좋고 그런데 사모님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더래요. 그래서 왜 강대상으로 올라오냐.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살으라고.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을 때 제일 좋다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을 받았어요. 왜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약점이 노출되기가 쉬워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냥 속속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약점이 노출되고 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기가 너무나 더 어렵습니다. 입술의 증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입술의 증거보다 행동의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봐주고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그때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들을 정해놓고 6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은 항상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항상 증거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6주간을 하는 것은 이 6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1년 12달 우리의 모든 삶이 오이코스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왜 저 사람 나를 오늘 해필이면 오늘 나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우리 가게에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우리 가게에 왜 보내주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오이코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년 12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사람 접촉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전도의 장애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얼마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내 생활에 침해하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다 울타리를 치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리고 종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국민 소득이 3만 불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먹고 살만하고 편한데 뭐 예수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냐. 내 가정이 천국인데, 내 삶이 천국인데 무슨 천국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오이코스들의 인생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소련 시대 때 스탈린이 독재 정치, 이 독재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를 펼 때에 시베리아의 한 수용소에 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수감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보리스 콤펠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 건강 상태를 체크해 가지고 이 사람 건강하니까 강제 수용소에 강제 노동 농장에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그냥 의사라는 그 의사의 그 권위를 빌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강제 노동 현장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절차로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건강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강제 포로 수용소로 보내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기를 찾아온 중환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데 선생님,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포로 수용소에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의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담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자들이 찾아오면 진짜 병자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해주고 건강한 사람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들만 그 수용소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 구소련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 사람 저 사상이 이상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진단하다가 암 환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노동 현장으로 보내지 않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다 치료해 줬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묻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목숨의 위협이 올 텐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이 의사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 의사는요, 그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처형을 당합니다. 반국가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젊은이가 역시 그 의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대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인권운동하고요. 그 공산치하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써서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만일 그날 밤에 그 의사가 예수님을 전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솔제니친은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탁, 명령을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명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정인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 천국 서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체질이 다 불로 녹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것만 이 땅에 영원히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다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은 남의 일, 누구의 일, 그런 교회의 일이 아니요. 내 일이요, 내 일. 내 집안 일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